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들은 지금의 문화와 기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나라를 바라본다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3,500년 전에 이때의 율법을 지금 우리의 문화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고 계신데요.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떤 이유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거짓말 그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짓 풍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재판 과정에서 있는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이 당시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CCTV나 녹음기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증거들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은밀하게 있었던 일들은 두세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3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 방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의와 선의를 행해야 되는데 원수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선의를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원수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의를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편을 들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뇌물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뇌물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율법이 앞에 나오는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과 묶여질 수도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도 묶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법을 하나님에 관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우리를 위한 법으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쉬어야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 안식년에 나는 소출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이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도록 명령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땅을 놔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출이 나오게 되죠. 그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내버려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 안식년의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짐승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믿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지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들짐승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안식일 또한 소와 나귀와 종과 나그네들이 쉬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명령만 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일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쉬게 하시는데 소와 나귀와 종들이 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육신을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육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녀라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자녀의 몸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도 배우기를 바라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쉬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안식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선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쉼이라는 것도 지혜롭게 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도 그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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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교회, 좋은 TV.